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시내가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아멘 하실 때는 그냥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면 하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요래들만 됩니다. 이래 들지 마시고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한 대로 들어가 아멘 할렐루야. 뭐 그래 빨리 내리십니까? 한 3초는 들고 계셔야지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손을 들고 한 3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의 뇌졸중 예방협회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뇌졸중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뇌졸중이냐 아니냐, 그런 증상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 자가 진단법 3가지. 그 첫 번째로는 웃어보라는 겁니다. 웃어보라. 마음 놓고 박장대소, 파안대소 할 수 있다면 아직 뇌졸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박장대소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사람의 신경이 마비되고 얼굴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뇌졸중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간단한 문장을 암송해보라, 외워보라는 거지요. 나라 이름. TV를 보시죠. TV 보면서 탤런트, 개그맨, 그들의 이름이 딱 말해지면은 괜찮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도 빨리 안 나오고, 집 주소 압니까? 이러면 우리 집 주소가 이러기 시작하고, 교회는 출석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름도 가물가물하면 조심해야 돼요. 곧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는 찬송을 외워 부르고 성경 구절을 따라 외우고 중요한 메시지를 따라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도 크게 유익하지만 건강 차원에서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 팔을 높이 올려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팔을 높이 올려보세요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맨손 체조할 때 혹은 스트레칭 할 때 두 팔을 높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팔이 자연스럽게 올렸다 내려지면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고 또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데, 그런데 두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팔을 올리기는 했는데 끊어질 듯이 고통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크게 뭐하다는 겁니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은 과학자나 혹은 이런 의학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학문적인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정치 현실도 경제 상황도 사회 분위기도 웃을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할 텐데 웃을 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 환난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이제까지 환난 없이 살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것일까요? 환난이 많았어요. 구봉산에 올라가 보면 다양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고목을 보면요, 전부가 뭡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저 산을 걸으면서 제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이야, 너도 참 고난이 많았구나. 너는 참 시련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환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 뭐냐? 질병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시련과 어두움의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고 성장할 때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고 갈릴리에서는 요셉을 도와 노동을 해야 했으며 예루살렘에 오신 후 3년 동안 박해와 반대와 멸시와 십자가,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뭐 합니까?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그 또한 사도가 된 후에 반대와 박해와 고문과 투옥, 그리고 결국에는 그 또한 뭘 당하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믿어야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르침,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없는 뭐는 없다? 영광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그때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항변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우리는 고통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의 벽을 뚫고 뛰어넘으면 고통의 벽 너머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고 예수 잘 믿는 자라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며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더 많고 큰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이기었노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찔림과 상함으로 질병도 다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막 응습해 오면 안 되고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게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치고 이기셨고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넘어뜨리고 무찔러야 이겼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자신이 매맞고 자신이 찔리고 자신이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신이 천대받고 멸시받음으로써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왜? 왜요? 내가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세계를 변화시켜 놔버렸어요. 생활을 다 바꿔 놓아버렸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으로 악수하던 그 반가움이 다 바뀌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일부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요. 그런데 학교 식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칸막이로 다 막아놨어요. 우리 성도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옛날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인 책상이지. 그런데 과거에는 짝이 있었어요. 짝. 맞죠? 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그게 추억이에요.
넘어오지 말라고 중간에 뭐 해놨어요? 막 줄 끊고 어떤 책상은 막 칼로 막 경계선 꺼놓고. 그런데 그런 친구가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학교에 가도 나와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의 거리를 멀찍하게 띄워놓고 있어요. 혼자서 길을 잘 갑니다. 잘 가다가 상대방의 사람이 나타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 착용합니다. 전에는 마스크 착용하다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뭐 합니까? 마스크를 풀어요. 그리고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 버렸어요. 혼자서 길을 잘 가다가 누군가 나타나면 부시럭부시럭 뭘 꺼냅니까? 마스크를 내려서 착용합니다. 길을 가거나 어디에선가 저를 목사로 알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요, 만나서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담대해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저 뒤에 안 하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외쳐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두렵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러지 마, 담대하라.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식당에 가도 열 체크하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건강을 위해서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겁니까? 그러나 혹여나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심할 것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평화의 주님 앞에 예배 드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왜요? 세 번째로,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그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 평안이 보장되고 유지되고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나와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별거도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현상을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다 각각 어디로? 제 곳으로 뭐 합니까?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각각 제 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뭐다? 혼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같이 있는 것 같지요. 같이 하는 것 같지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와?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부부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도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4장, 잘 못 부르지만은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혹시 아시면은 자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같이 하실까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를 떠나고 이 세상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둘이서, 셋이서, 가족 공동체가 주님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함께 평안을 얻고 함께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흥하는 듯 하다가도 망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망했다가도 다시 흥할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혹여나 내가 내려앉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면 살다가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예수와 함께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제일입니다. 예수가 제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노라.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제1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